할렐루야 우리 문답 오늘은 제 13주일 33문과 34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문답 제 13주일 33문과 34문. 제가 33문의 질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분을 왜 하나님의 독생자라 부릅니까?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만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34문요. 당신은 왜 그분을 우리 주라 부릅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혈로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고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리스도라는 호칭, 예수님께 붙여진 그 호칭 중에서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에 관련된 부분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다 하는 호칭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구약에서는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이 부어졌기 때문에 세 가지의 역할들, 직분들을 이 기름 부은 자가 수행한다고 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렇게 그 기름 부은 자들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지만 다 완성되지 못한 그런 사역들을 하지만 장차 오실 그리스도 그분을 예표하면서 그 역할들을 감당을 해야 됐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역할들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그 32문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접붙여진 자에게 붙이는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와 접붙임으로써 우리도 기름 부음을 그리스도가 받을 때 같이 참여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들도 직분들도 기름 부은 역할들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선지자의 역할로서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로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서는 우리를 제물로 삼아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로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자들로 우리는 속죄제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왕으로서 죄와 사탄의 권세와 싸우는 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세 번째 호칭, 예수께 붙여진 세 번째 호칭이 이제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호칭과 관련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호칭인 우리 주라고 부르는 그 호칭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이 부분은 그 질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데 예수께는 특별한 호칭인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호칭이 붙였다. 그러면은 독생자라는 것은 유일하다는 뜻인데 근데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만이 어떻게 유일하다고 부를 수 있느냐 하는 이제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호칭을 받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나타나죠. 먼저 그 천상적인 존재들, 천사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들이라는 호칭이 붙여지긴 합니다. 그리고 또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내 장자다 혹은 내 아들이다 하고 부르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전체가 아들이라는 호칭을 받는 것이죠. 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은 왕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도 사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고 있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란 여러 그 칭호를 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예수께만 유일하게 독생자라는 이름을 붙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독생자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그 의미의 풀이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요. 거기에 보게 되면 오직 그리스도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모든 존재들 가운데서 오직 그리스도만 본질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나무입니다.
독생자라는 뜻은 다른 존재들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모든 존재들과 다른 본질적으로 그 본질상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호칭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성경에는 우리 이 하이델베르크 번역본에는 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데요. 다른 번역본을 찾아보게 되면 본래라는 의미입니다. 본래. 그러니까 이 본질상, 속성상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처음에 계실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계셨다. 중간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적도 없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가 나중에 우리와 비교할 때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아버지의 아들로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독생자라는 표현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시다는 거죠. 성경에서 이 표현들은 이제 낳아지셨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낳으셨다 하고 표현하는 곳에서 그 낳고 낳아지심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사실은 이걸 다른 표현으로 살펴본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버지께 생명이 있어요.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있는 생명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아들에게도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다 하는 의미에서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제 직접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는 표현을 생명을 주었다는 표현으로 바꿔서 생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생명은 아버지의 생명과 아들의 생명이 동일합니다. 전혀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가 동등하시다 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주신 것이죠. 이처럼 독생자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지만 성부와의 관계 속에서 영원한 아들이시다 하고 나타낸 겁니다. 거기에 그래서 영원하신 아들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는 아들로 계시는 것이죠. 중간에 사람이 되셔서 오셨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독생자인 것이죠. 유일한 호칭입니다. 그런데 이제 독생자라는 호칭과 관련해서 같이 우리가 살펴볼 것이 이제 맏아들이라는 호칭이에요. 아까 우리 읽었던 히브리서 본문에 그 3절에 보게 되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리라 한다. 이 모든 부분들은 본질상 하나님과 동일하신 아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그러니까 본래 성자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지만 말일에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모든 것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 상속자에 해당하는 말, 이것을 이제 맏아들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시게 하실 때. 그래서 독생자라는 표현과 맏아들이라는 표현이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독생자는 본질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영원까지 있는 부분이고 맏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자로서 모든 것을 물려받는 자로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그 문화에서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서양 문화에서는 사실 이게 아주 강렬하게 나타납니다. 그 어떤 그 왕이 자식이 여럿 있잖아요. 그 말은 귀족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러면 그 귀족 자식 중에서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물려줍니다.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재산이 있고 어떤 뭐 땅이 있다면 이 땅을 여러 아들에게 쭉 나눠주게 되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 아들이 또 자기 자식에게 땅을 나눠주겠죠. 그러면 그 땅의 소유자들은 점점 작은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뿔뿔이 흩어지겠죠. 그러면 나라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맏아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물려주는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라날 때는 아들로 자라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표현이 좋을지 모르지만 개털이 되는 거예요. 네. 맏아들이 모든 걸 다 상속하게 되면 한 명이 상속하게 되면 나머지는 물려받을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뭐 백작이다. 그럼 백작의 그 자귀는 맏아들에게만 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백작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귀족이 아들로 태어났지만 이제 하등인 귀족으로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런 배경 속에서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돼요. 맏아들은 모든 것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상속의 의미 속에서 맏아들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제 맏아들에 대한 개념이 좀 더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이 개념이 아주 강한데요.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본질상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하는 것을 물어볼 때 요리문답에서 아주 정확하게 잘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된 존재라고요? 입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질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사탄의 종이었고요. 그런 존재들을 입양하셔서 아들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입양을 하셨느냐 할 때 여기에 이제 나타나지 않았지만 중요한 것이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혼자 주도권을 잡으셔서 언약을 맺으시죠. 언약을 맺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 속에서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옛날에 아들을 이렇게 입양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서약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동일하게 언약에 대한 그 상호의 동의를 가지고 아들로 입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들이 아니었던 때가 있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지만 본질상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언약에 의해서 우리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차이점이죠. 그래서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독생자라는 호칭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언약의 중심이 무엇이냐? 아까 오전 설교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모든 그 성경에 있어서 그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존재 자체를 가르치기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사역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오는 모든 입양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약속 때문에 그 안에서 자녀들로 입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위임더에서 정확하게 이해한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달성하신 성취하시는 모든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증으로 삼아서 성령 하나님과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자녀로 입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잘 설명하는 것이 이제 맏아들인 거예요. 우리 쪽에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맏아들이란 개념이 우리 가운데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맏아들은 늘 다시 오실 그리스도 아니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달성해야 될 모든 것들을 먼저 달성하신 분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하나님의 모든 뜻을 우리를 대신하여 앞서서 달성하신 분 그런 의미로서 맏아들에 대한 호칭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언약에 의해서 된 것이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관계가 전혀 없는 완전히 동떨어진 존재로 계시진 않습니다. 육신이 되어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독생자가 우리 언약 가운데 있는 우리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 땅 가운데 사실 때 그 모든 행실은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어야 될 모든 일이 되는 겁니다. 언약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 겪어야 되는 일을 대표로 해서 겪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온전히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맏아들이 되시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자녀들이 겪어야 되고 따라와야 될 길을 걸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에 가셔서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때 시험을 받으실 때 사탄이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대하여 물어봅니다. 뭐라고 시작을 하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유일하신 독생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포함한 모든 자들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한 모든 자들을 포함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다면 이 시험을 한번 겪어봐라 하는 거죠. 우리가 아시는 대로 출애굽 다음에 첫 자녀로 일컬음을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은 그 시험에서 실패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다 실패할 겁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시험을 모두가 다 이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걸었어야 될 길이기도 하고요. 이것들을 만족시키시기 때문에 이것들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맏아들로서 우리를 대표하는 아들로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명조차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지 않으셨더라면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지 않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들로서 자격이 없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느 누구도 생명을 얻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죄에 대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살리신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호칭이 붙이고 그리고 또 맏아들이라는 호칭이 붙여지는 것은 우리를 포함해서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쪽에서 봤을 때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신 것을 가지고 본성을 가지신 것을 설명할 때는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표현을 훨씬 더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이제 마지막 호칭, 네 번째 호칭이 뭐냐면 우리의 주라는 호칭이에요. 주라고 하는 것은 퀴리오스 아니면 영어로 이제 로드 하는 그런 호칭이 됩니다. 그런데 이 호칭도 앞에서 그리스도라는 호칭에 살펴봤지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용될 수 있는 호칭이고 아주 폭넓게 사용됐습니다. 심지어 재판을 하는 빌라도에게도 유대인들이 우리의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주라는 호칭은 랍비에게도 붙이고 또 좀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도 붙이는 일반적인 그냥 호칭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주라는 호칭이 이제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유일한 호칭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주라는 호칭은 이제 예수님께만 붙이는 호칭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부터는 주라는 호칭을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유자이시구나 하는 부분에서의 나오는 것이죠. 도마도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이렇게 했어요.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라는 호칭과 주라는 호칭은 동일한 호칭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주가 되느냐? 왜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주라고 고백을 하느냐 했을 때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 이건 종되었던 부분과 관련이 있어요.
주라는 호칭과 대척되는 반대되는 호칭이 종입니다. 종은 누군가에게 속해 있어요. 그 주인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다 제한받고 주인께 모든 것들을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는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께서 자기의 보혈을 흘리셔서 사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냐.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 주고 산, 그래서 매어 있는 존재가 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 값으로 산 것이 하이델베르 류인덤에서 금이나 은으로 산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금이나 은으로 너희들을 사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대가로 치르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그분의 보혈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과 영혼을 구속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금과 은에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를 금과 은을 주고 사셨다면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가 있다면 우리를 파실 수 있겠죠. 우리의 가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실제로 우리의 가치를 스스로 매겨보게 되면 그렇게 높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대가로 지불하신 것을 엄청나게 주고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의 가치와 비교가 안 되는 가치를 지불하신 거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반복될 수 없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2번 죽으실 수 없어요. 단 한 번입니다. 한 번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셨고 엄청난 가치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물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을 것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을 자신감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지불하신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단 한 번에 지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해방이 된 존재예요. 죄와 그 모든 죄로부터 구속받았고 마귀로부터 모든 권세로부터 노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자유자가 된 것이죠. 이제는 정말 죄의 노예이고 매어있던 존재라면 이제는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로서, 거기에 매어져 있지 않은 존재로서 그 속에서 우리의 주인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미 우리를 소유하셨지만 우리의 모든 것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바쳐져서 주인을 기쁘게 찾아가서 내가 당신의 소유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호칭이 우리 주라는 호칭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는 주여 주여 하는 그런 말로서의 고백이 아니라 내가 당신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들은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우리 주라는 고백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렇게 경고를 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할 것이 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의 모든 자아조차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진정한 종이죠. 그 사람의 뜻대로만 행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된 모든 것들을 다 눕히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그 뜻에 순종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 호칭이 별로 이렇게 크게 의미가 닿진 않지만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것은 엄청난 위험을 감수를 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들의 유일한 주라고 고백하는 존재는 황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제에게 주라는 호칭이 사용됐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황제에게 그 주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을 거절하고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대가로 돌아온 것은 핍박과 추방과 죽음이었죠. 그런데 이 호칭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에서도 그 모든 불길 속에서도 주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이십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어떤 존재도 이 주라는 호칭을 대신 받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교황이라든지 어떤 뭐 주교라든지 추기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붙이는 그 호칭의 의미도 사실은 다 잘못된 것이죠. 온전히 우리는 주의 것으로만 그렇게 됩니다. 주의 것이 된 사람들은 행동으로서 순종하게 됩니다. 1세기에 그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썼어요. 그가 제2서신서에 쓴 걸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단지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맙시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으로 입증이 되느냐?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의 행실로 그분을 인정합시다. 종이라면 행실로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주인님 부르는 것으로 내가 종된 것이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에 순종함으로써 내가 종이 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붙여졌던 세 번째 호칭, 네 번째 호칭,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고 우리 주 이 호칭을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제 남겨진 우리의 과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독생자라고 부르고 우리 주라고 부르고 맏아들이라고 부르고 이런 호칭들을 계속해서 사용할 때 과연 그 의미가 정말 나의 모든 것이 그분 것이라는 걸 그리고 내가 이미 그 맏아들을 통하여 그 모든 약속 가운데 이미 들어와 있는 자라는 걸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의미를 잘 기억을 하고 그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란 이름은 구세주란 얘기였죠.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란 이름은 기름 부으신 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역할들을 우리도 지금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만약에 주님을 독생자라고 부르고 맏아들이라고 부른다면 나도 역시 아들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할 역할이 있다는 걸 깨닫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종으로서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바람직한 생각이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것들을 깊이 생각하시고 매 순간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이 일을 감당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